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를린 선한 목자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우리 이태영 목사님 보내셔서 교회가 평안하며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께서 이곳에 보내셨사오니 사람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들을 때에 남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준비된 말씀으로 받아 은혜 되게 하옵소서. 이 3일 동안도 주께서 성령으로 모두의 심령을 어루만지시며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독일 땅에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불러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또 제가 이 성전을 지금 계속 촌사람처럼 올려다보고 좌우를 살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웅장하고 아름답고, 저희 교회도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성전은 어떠한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참 아름다운 성전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 예배 드리실 때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또 놀라우신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다는 게 뭘까요? 같이 해봅시다. 은혜 받는다는 것.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은혜 받는다는 것도 그래요. 우리 한국 속담에는 시장이 반찬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급해야 돼요. 내가 급하지 않아 가지고서는 그저 구경만 하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씀을 듣고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삶의 변화에 결단을 하고 그리고 생활이 바뀌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번 드러나 보자. 교회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이고 잔치인데 참석이나 해보자 하고 그냥 듣는 일 자체를 즐기시고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은혜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우리 선한목자교회 가족들이 오늘 이 말씀은 저 한국 땅에서 보낸 어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심령으로 사모하며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요,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그러셨거든요.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그런데 우리 자라날 때에는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모님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도 그 말이 귀로만 들어오지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소리가 잔소리로만 들리고 듣기 싫은 소리로 또 저 소리 이렇게 들리지, 그렇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나 잘되라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코피 터지게 공부하려고 책상 머리에 앉았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야 될 때를 하지 못하고 사회생활을 일찌감치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그런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공부할 때 공부 안 하고 돈 벌겠다고 사회로 일찌감치 뛰어들어서 돈벌이를 하는데 돈벌이 하다 보니까 내가 공부 때를 놓친 거예요. 남들이 배울 때 나는 돈벌이 할 생각만 했지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돈벌이 하러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제 후회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라 할 때 공부할 걸,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되는 거였는데, 아니 책이라도 좀 많이 읽을 걸 하고 세상 사회생활을 하면서 부딪혀
피부로 느끼게 되었을 때 비로소 내가 이제라도 공부 좀 해야겠다 마음 먹고, 그리고 뒤늦게 학교로 뛰어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공부하는 게 자세가 틀려요. 어머니가 학교 가라 그래서 등 떠밀어서 학교 보내서 온 아이들과 자기가 내가 이제 좀 배워야겠다 하는 마음으로 학교에 가방 싸매고 와서 수업을 듣는 아이와 눈빛이 다르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그런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부를 해주시는 분들, 학원에 다녀주시는 분들, 부모를 위해서 학교에 다녀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필요해서, 내가 세상살이를 살아보니까 공부는 꼭 해야 되는 거야, 공부 안 하면 후회될 거야, 이것을 깨닫고 공부하러 뛰어들어오니까 선생님 하시는 말씀을 한 말씀도 놓칠 수가 없어요. 주로 그런 분들이 장학금을 다 탁들하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들 등 떠밀려서 예배드리러 오는 분들도 가끔 계시거든요. 그 자세와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내 말씀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런 사모하는 심령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이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도 섬기고 사역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아버지 학교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강사로 섬기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많은 남성들을 만납니다. 이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은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누구도 가르쳐 준 적이 없이 우리 대한민국 남성들은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가 누군가의 남편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얼마큼 살다 보니까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버려요. 준비 없이 그렇게 되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좀 배워서 가족들에게 좋은 남편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됩시다 해서 이제 그 프로그램에 참석을 하거든요. 거기 참석하는 분들의 남성분들만 오는데 거의 80% 이상은 억지로 오신 분들입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이 자기가 자원해서 내가 좋은 아버지 되겠다고 올만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만 하면 괜찮지, 이 정도 남편이 어딨냐, 니네 아버지 같은 아버지가 세상에 또 있는 줄 아냐, 고마운 줄 알아 이것들아, 이게 대한민국 아버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와 앉아 계시는 분들이 다 등 떠밀려서 마지못해 오신 분들이라 표정들이 밝지가 않아요.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뭐 같아요. 그냥 어두운 표정으로들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사회 보시는 분이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하고 인터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제가 거기 참석하면서 특별한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저 서울에 가면 철산 광명에 소하리 기아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 남자들이 한 100명 정도 모였어요. 그럼 100명 정도 중에서 30명 이상 정도가 기아자동차에서 단체로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기아자동차 직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렇게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나와서 그 사회자가 어떻게 이 아버지 학교에 참석하시게 됐습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제 발로 왔습니다. 제가 급해서 왔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지 발로 왔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앉아있다가 그 사람 얼굴이 궁금해서 어떻게 생긴 남자가 자기 발로 왔냐, 특이한 케이스다. 다 등 떠밀려서 오고 아내가 막 밥 안 주고 핍박하면서 아버지 학교 갔다 와야 너는 인간이 된다 이래갖고 아버지 학교 들어오는데 자기가 급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급해서 온 사연을 얘기했어요.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자기는 기아자동차에 근무한 지가 아주 오래됐는데 어떤 파트에서 일한다고 설명은 해줬는데 저는 어떤 파트인지는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돈을 잘 번답니다. 연봉이 억대 연봉이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 독일 돈이 아니에요. 다 한국 돈이에요. 억대 연봉을 번답니다. 그러면 부자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이 이렇게 자동차를 연구하는 일인데, 성능을 실험하는 건지 뭔지 하여튼 뭘 연구하는 일인데,
1년이면 6개월 이상을 해외 출장을 간답니다. 집에 사람이 있질 않은 거예요. 남편이, 아버지가. 그리고 국내에 머물러 있는 6개월도 안 되는 기간 동안도 거의 직장에서 밤을 새다시피 하거나 아니면 남성 문화, 손님 접대하고 술 먹고 남자들 이렇게 즐기는 삶이 있잖아요. 그런데 푹 빠져서 산대.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게 1년에 며칠 안 된답니다, 이 남자가. 그런데 어떤 날 밤에 새벽 2시가 되는 시간에 술집에 앉아서들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술 먹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술잔 기울이면서 얘기하는데, 어째 그날은 술 먹으면서 사람들이 대화 내용이 뭐였냐면 애들 교육시키는 얘기였대요. 우리 한국 부모들은 애들 교육이 무슨 대화에 하여튼 1, 2번을 다투지 않습니까? 애들 공부시키는 이야기가 나왔대요. 우리 아이는 이렇게 공부하고 앞으로 뭐가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자기가 술을 먹으면서 나도 참 고등학생 딸이 있고 중학생 아들이 있지,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아이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를 잘 하나? 우리 아이들은 어디 미래에 어떤 대학, 어떤 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더라는 거예요. 이 술이 취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그래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답니다. 새벽 2시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내가 잠자다가 받았대요. 따르릉 해서 여보세요 하고 아내가 잠결에 전화를 받았는데 이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전화상에. 나야. 집에 별일 없지? 애들은 이랬대요. 애들은, 그러니까 아내가, 애들은요 지금 시간이 몇 시예요? 애들은 다 잠자고 있지. 나 여기서 지금 술자리에서 사람들이 애들 이야기해서 나도 우리 애들이 궁금해서 전화했지. 그랬더니 아내가요 이렇게 말하더래요. 가만히 있더니 당신이 언제부터 애들 걱정했어? 그 다음에 한마디가 이 사람을 거기에 오게 했어요. 당신은 입금이나 잘 시켜. 그리고 전화를 끊더라는 거예요. 입금이나 잘 시켜. 술이 확 깨더랍니다. 나는 이 집에 입금시키는 존재구나. 나는 이 집에 통장에 돈 집어넣는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 남편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생각을 하게 됐대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살아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진정한 가장 노릇을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되겠다. 이런 도전과 위기의식을 가지고 거기에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 참석을 해서 배우시고 또 변화되는데 눈에 불을 켜고 해요. 그리고 변화되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그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이 반찬이라고요. 여러분이 급하지 않으면 천하 없는 강사가 와서 천하 없는 말씀을 해도 내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러나 내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에요. 내가 너무 급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은혜 받아야겠습니다. 내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할 때에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